사랑이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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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마스크를 벗으면 더 예뻐질 줄 기대하시면서 좀 힘들지만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양산은 청정구역이라고 전화 거는 따준 지방 사람들한테 자랑을 많이 했는데 양산도 10명 이상씩 막 나오니까 더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조심하십시오. 어디서 터질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또 소독을 다 마치고는 집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목이 아픈 거예요.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밥 먹을 때도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 내가 누굴 만났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오늘의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인내심이 필요하고 좀 더 조심하는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별나게 그러냐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런데 조심해서 손해볼 건 없잖아요. 안전하게 잘 건강 지키시고 계시다가 예방주사 백신 맞을 때 안심하고 잘 맞으시고 또 우리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나면 그때 마음껏 마스크 벗고 또 즐겁게 만나서 인사하고 손도 맞잡고 때로는 등도 두들겨주고 또 식당에 소독을 하다 보면 언제나 여기서 밥을 먹을까. 밥 먹으면서 즐거워하던 성도들의 얼굴이 생각이 나서 그냥 입구만 얼른 소독하고 나옵니다. 주일학교 예배 드리게 될지 언제 몰라서 주일학교 예배실하고 그 입구 식당 근처 수도가까지만 소독을 하고 나오죠. 하루속히 자유롭고 즐거운 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 왕은 잠언 2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뭘 가르치라고요? 마땅히 행할 길. 이 말씀과 의미가 비슷한 우리 속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입니다. 어려서 제대로 가정교육, 사람 됨됨이 교육 잘 받아야 그것으로 80까지 건강하고 밝고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려서 마땅히 행할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추한 사람 된다. 그 말이죠. 사람은 늙어서도 멋있어야 돼요. 저에게 소망이 하나 있다면 한 90까지 살면서 우리 손주녀, 첫손주녀 장가가는 거 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떤 녀석이 태어날까? 손주까지는 멋있게 잘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때도 우리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주, 손녀들이 볼 때 멋있는 사람일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제 언행을 다시 한번 조심하게 되고 제 마음을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잘 가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조기교육은 이런 사람의 도리인 마땅히 행할 길을
먼저 가르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학교 가면 앞으로 잘 배울 지식을 학교 가기 전부터 미리 배우고, 초등학생은 중학교 거 배우고, 중학생은 고등학교 배우고, 고등학생은 대학교 거 미리 배우느라고 너무 거기에 집중돼 있어서 많은 청소년 문제를,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부모의 욕심 때문에 선행학습에 매달려야 하는 아이들은 조금도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큰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부도 묻고 어머니가 몸도 기도 안 들리시고 한데 한번 애들 데리고 내려가 봐야 되는데요. 애들도 내려가고 싶어서 양산 언제 가냐고 조르는데요. 제가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제 며느리와 오랜만에 전화를 근 1시간 동안 했는데요. 제가 며느리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아이들 너무 다그쳐서 남보다 앞서가도록 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우리가 배우에서 기도하며 응원하며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즐겁고 행복하게 마음껏 뛰놀며 자라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너도 행복하고 아이들도 행복하지 않겠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했어요. 1년 12달 중에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 5월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5월의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미래인 자녀들과 또 우리 가족들 모두가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솔로몬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남긴 잠언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행복하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이 신신당부한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신신당부하며 남긴 유언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귀를 기울여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제 죽음이 눈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신의 왕위가 시간의 흐름과 함께 견고하게 된 이후에는 아버지가 그렇게 신신당부한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은 하나님 성전 짓고 나서 왕궁을 13년 동안이나 짓고 첫 부인으로 애굽 바로왕의 딸을 맞아들였는데 그 바로왕의 딸이 가지고 온 태양신상을 하나님의 성전 뜰에다 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지을 때까지는 아버지 명령대로 잘했는데 지어놓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 유언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한참 전성기에는 예루살렘 성전 뜰과 예루살렘 성 주변에 온갖 우상들이 떼거지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유언의 말씀을 정면으로 쓸데없다고 내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법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유언을 남기신 그때처럼 자신도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겨야 할 만큼 늙었을 때에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니 어느 아들 하나도 나라를 믿고 맡길 만한 녀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아들 중에 뽑아서 세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아들이 망나니였으니까요. 똑똑한 아들이 있었으면, 괜찮은 아들이 있었으면 그 아들 왕이 세웠을 거 아니에요? 솔로몬 자신도 장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르고 꼽아 뽑아오니까 르호보암 같은 망나니밖에는, 그래도 그 중에 제일 나은 아들이에요. 따라합시다. 솔로몬은 자식 교육 망쳤다. 그렇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이 솔로몬이 그래도 이제 내 자식들에게 다시 뭔가 바로 가르쳐야 되는 자각을 한 거예요. 늙어서 정철이 들었어요. 따라합시다. 솔로몬은 죽기 전에 철이라도 들었다. 나는 어떨까? 그래서 이제라도 자식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자신이 평생을 바쳐서 이룬 부강한 이스라엘 왕보다 더 귀한 잠언의 말씀을 자식들에게 남겼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히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들으라고, 너희는 나처럼 후회하지 말라고, 자식 농사 잘 지으라고 남겨놓은 말씀 같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말씀에서 먼저 행복하게 오래 사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오래 살아야지 불행하게 오래 살면 그게 지옥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나의 법과 명령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왕으로부터 유언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과 계명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오래 살기 위한 연구를 끊임없이 이어왔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오늘의 젊은이들은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늙어 있는 우리도 90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90이 코앞에 보이는 분 많잖아. 우리 여기도 90이 저 앞에 보이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예전에는요, 제가 한 40대 될 때만 해도 80 넘으면 장수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 세대들인 지금 30대 40대는 100살까지 살아야 됩니다. 살기 싫어도 살게 될 거예요. 더 살기 위해서 별별 약품들이 다 나오고 별별 치료 의술들이 다 나올 테니까요. 그렇다고 90 안에 천국 가야 된다고 연세 드신 분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천국 가면 더 좋습니다.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이대로 계속 가면 지금의 어린이들은 120세를 넉넉히 살아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못하고 삶의 무게가 무겁다면 오래 사는 것은 피하고 싶은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루를 살아도 건강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야 정말 행복한 삶인 것이지요.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정말 복되고 귀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 내가 일러준 하나님 아버지의 법과 명령을 잊지 말고 잘 지키라고 가르치는 이 솔로몬의 잠언의 말씀을 부모 세대인 우리가 먼저 제대로 따르는 본을 보이며 사랑하는 아이들에게도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영입을 받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정말 수많은 좋은 것들이 함께 따라옵니다. 안 믿어지시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큼 믿음 생활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보십시오. 나는 예수 믿은 지가 40년, 50년 됐는데도 뭐 좋은 거 모르겠다고 그러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믿음 생활 잘 못하신 거예요. 저는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과 동행해 보니까요, 정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그러지 않지만 저는 좋은걸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어 좋은 게, 주님과 동행해 좋은 게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는다면 인간관계에서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외면을 당한다면 억만금이 무슨 가치가 있으며, 또 내가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세가 두렵고 그 기세에 눌려서 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로부터 마음에도 없는 아첨을 받으며 산들, 그것이 무슨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 다른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살 수 있다면 지극히 평범한 음식, 지극히 수수한 옷차림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한 사람은 외모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요. 왜요? 겉모습보다 속이 너무 아름답고 좋거든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갖추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하거든요. 노년에 이르러 솔로몬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는 젊을 때 화려하고 웅장하고 어마어마한 것 가꾸는데 집중했던 사람인데 늙어보니 그게 다 헛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잠언 15장 16절 1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필기구가 있으면 딱 적어놨다 집에 가서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15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따라 읽으세요. 제가 한번 읽으면 따라 읽고 이렇게 하세요. 자, 따라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보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처럼 행복하고 진정한 사람 대접을 받으려면 남 탓하지 말고 내가 먼저 인자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고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도하심, 인도하심을 받는 길을 가르쳐줍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특별히 과거 어느 시대보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히 정답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정답이 없대요. 왜 정답이 없는지 아십니까? 달리 말하면 모두 자신이 옳다고 우겨대고 있으니 무엇이 맞는지 누가 맞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정답이 없죠. 요즘의 젊은이들은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길을 지나가다 낯선 분이라도 어른들이 지나가시면 그냥 머리 숙이고 그분들이 뭐라고 나무라면 그냥 똑바로 서서 예 그렇게 대답하던 시대를 산 사람들인데 요즘에는 망나니 녀석을 보고 꾸짖었다가는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얻어 터집니다. 아버지도 아들한테 얻어맞고 어머니도 딸한테 머리채 잡히는 게 오늘의 이 악한 세대의 모습입니다. 심한 경우에 물리적인 힘으로 교실에서 스승에게 모욕을 주거나 구타하는 일까지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부모를 구박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내다버리는 표륜을 저지르는 자식들의 이야기도 매일처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악행과 표륜을 처벌하라고 세워놓은 법관들은 자신들도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솜방망이 처물로 국민들의 마음에 분노와 불을 질러 놓아서 국민들로부터 그놈이 그놈이지 다 똑같다는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모두가 잘나고 똑똑하다고는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이 병든 사회를 바르게 이끌 존경받는 스승도, 무너져가는 가정을 바르게 세울 공경받는 부모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인도자를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정답이 없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다 그렇다고 우리들 성도들마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참된 인도자가 계시기 때문이죠. 솔로몬의 말처럼 우리 자신의 명철함을 내려놓고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나아갈 바르고 참된 길을 밝히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어둡고 불안한 세상을 주님이 열어주시는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명의 길을 걸으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솔로몬은 우리의 영육간에 잘 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이왕 잘 될 거면 영혼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되고 생활도 잘 돼야 하지 않겠어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읽으며 저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남긴 내 자신을 알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요즘에 트로트가 항상 한참 유행인데요. 유명한 나훈아라고 하는 가수가 근간에 작곡하고 작사한 테스 형이라고 하는 노래가 유행을 많이 했어요.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여러 번 들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석가, 공자 다 종교를 하나씩 만들었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종교도 안 만들었는데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죠. 근데 그분이 어때서 그런 대접을 받는지 압니까?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에게 학문적 호기심을 막 불어넣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 제우스, 무슨 우상들에게 그냥 엎드려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그게 별로 신이 대단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산파술이라고 하는 대화술을 창안을 해가지고 젊은이들에게 꾸준히 질문을 던져서 젊은이들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든 질서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고 부당한 건 부당하다는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기존 질서에 대한 의심, 의구심을 품도록 만들었다는 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젊은이들을 미혹한다는 죄로. 근데 그런 법이 있는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는 민중들이 인민재판하듯이 재판을 해가지고 추방하거나 사형하거나 그런 거예요. 왕의 명령으로 이렇게 처벌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다수가 그런 판결을 내려서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받고 죽게 하는 사형을 내린 거예요. 제자들이 보니까 너무 억울해요. 사람을 사람답게 생각하고 사람답게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게 죽일 죄는 아니잖아요. 그게 바르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회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받게 됐는데 제자들이 와서 소크라테스 사형을 언도한 권력자들 그들을 매수해 놓고는 자기 스승을 빼돌릴 궁리를 합니다. 다 길을 터놨어요. 그리고 스승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길을 다 열어놨으니까 선생님 나갑시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아니야, 악법도 법이야. 내가 아테네 시민인데 법을 따라야지. 그리고 그 사역을 받아들이고 죽었어요. 허무하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후대 사람들은 그걸 4대 성인의 반응에 올려놓고 소크라테스를 죽인 그리스 사람들도 그리스의 성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소크라테스를 쳐요. 그리고 들어보신 이름 가운데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계의 거목들이 다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고 그 밑에 제자들이고 그렇습니다. 세계의 철학과 사상에 기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지. 세상에는 이처럼 자신의 철학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더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다시 말하면 마땅한 도리를 지키면 바로 우리의 그 충성된 믿음과 순종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롭게 하며 윤택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나를 찾아오는 길을, 통로를 열어준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도의를 다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며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풍족한 삶을 누리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직 믿음이 성숙되지 못한 성도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실제 삶의 부경험을 위한 참으로 귀한 말씀인데도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먼저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바쳐진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찾으시고 가장 먼저 챙기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도 당연히 모든 일에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오늘의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먼저 챙겨야 할 일에 내가 먼저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목부터 챙기는 것입니다. 요즘에 자녀들 어떻죠? 맛있는 거 엄마가 차려오면 저희들은 예전에 할아버지 드시고 할머니 드시고 엄마 아빠 드시고 나면 장유유서라는 게 있죠. 그죠? 그게 질서잖아요. 근데 요즘 어때요? 내려놓으면 먼저 잡는 놈이 대장이에요. 그래가지고 맨날 싸워요. 내가 먹으려고 그랬는데 형은 내가 먹으려고 그랬는데 누나가. 그리고 싸우죠. 왜요? 마음속이 자기가 항상 앞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자신의 탐욕과 쾌락을 채워줄 것처럼 보이는 거짓 우상들에게 가지고 갑니다. 특별히 북쪽 나라 이스라엘 왕국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호세아 2장 5절에 말씀한 대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바알이에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대상들이 아세라 여신이에요. 왜요? 그곳에 가면, 싸들고 가면 음란한 유혹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것을 거기 갖다 쏟아붓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앞서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안 주신다는 거죠.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영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의 이 무섭고 두려운 말씀은 오늘의 우리들에게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과 헌신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여기서 솔로몬 왕이 말하는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오늘로 말하면 우리 소득의 온전한 11조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이 거시기에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것이 풍족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한 수도 떠서 우리 큰아들에게 부모 11조도 내달라고 그랬어요. 달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달라는 게 아니고 엄마한테. 그래, 왜 그러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30살까지는 먹여 살렸으니까 앞으로 30년은 네가 우리를 먹여 살려야지. 그게 자식의 도리 아니니.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우리의 도리이듯이 부모가 있는 자식들은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게 자식의 도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럼 나는 뭘로? 걱정하지 마라. 10분의 8만 가지고도 다른 사람 열 다 쓰는 사람보다 잘 살게 될 테니까. 다른 동역 목사님들도 와, 목사님, 어떤 친구는 심지어 그래요. 목사님 날강도네요. 날강도는 아무것도 해준 거 없이 내놓으라는 게 날강도지. 30살까지 내가 먹여 살렸는데 풍요롭게 먹여 살리지 못하면서도 염치 없는 짓을 하는 것 같은 아버지지만 제가 잘 되려고 그걸로 제가 풍요를 누리려고.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아들이 보낸 11조 중에 제가 쓴 것은 단돈 10원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을 내리시고 채워주실 복된 그릇이 되는 비결이라고 확신하기에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작은 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자립을 완전하게 이루지 못했으니까 기다립니다. 그 녀석도 제대로 되면 내놓으라 그럴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에, 누리고 있기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앞에 말씀과는 호세아서에 나오는 정반대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다른 말은 너희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가르친 것과 똑같은 이 복되고 귀한 말씀들을 따라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의 창고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으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의 생수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길에도 항상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하늘의 은혜와 땅의 축복의 상속자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왕국의 멸망과 회복을 예언하시는 가운데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평안하고 밝은 미래를 열어주시려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평안이 없고 맨날 조바심 내며 두려움에 벌벌 떨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과 희망과 미래를 펼쳐주셨고 주님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끼치러 우리를 찾아오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불안에 떨고 걱정하며 살고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은 세상 염려하며 사는 것은 마땅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오늘을 살아가느라 지쳐있는 소중한 자녀들에게 우리들이 무엇보다 먼저 가르칠 것은 남보다 앞서가는 선행학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으로 행복하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모두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준 오늘의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참으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모범으로 보이며 가르치는 행복한 부모들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으로 충만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평강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 왕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로 사람들 앞에 어떤 사람들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과 평안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믿음의 어버이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가르쳐 다음 세대에도 주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세상을 밝고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